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너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에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도 사무엘하 7장 계속 이어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갈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온 힘을 다하여서 춤을 추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또 여호와의 법궤를 이렇게 옮겨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되면은 신을 의지합니다. 신을 의지하다가 그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과거의 자신의 그 처지를 망각하면서 현재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평안할 때나 곤고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신 그런 한결같은 신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백향목 궁에서 살게 하면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게 해 주시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은 교만하지도 않고 현재의 상황에 도취되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호화로운 궁에서 사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마음에 쓰면서 성전 건축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신앙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네, 비록 다윗의 그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그러한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그 신앙심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이 구별되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로 이 다윗처럼 그죠? 어떠한 상황에도 언제 어디서나 오직 여호와를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다윗은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그 평안히 그 백향목으로 지은 그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그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입니까?
다윗은 많은 힘듦과 고난과 역경도 있었고 죽음과 전쟁이 계속 연속되었던 그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성도일 때, 집사일 때, 권사일 때, 또 그 다음 선교를 가거나 이러할 때 왜 점점 이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겁니까? 그쵸?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2절 말씀이죠.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어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네, 이렇게 다윗은요 이제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아직 천막 같은 곳에 계시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법궤를 위해서 영원히 안치될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어떠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됐어요. 그래서 백향목 같은 그런 좋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평안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평안할 때 지금 요즘 많이 하는 거 있죠? 온라인 게임도 있고요. 또 투자도 막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러할 돈도 없어서 안 하고 있지만 투자, 또 다른 중독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네, 사람들의 그 심리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것이 평안했을 때, 돈과 명예가 취해졌을 때 사람들은요 신을 찾기보다는 더 제 가운데를 가는, 다른 생각을 하는, 다른 것에 욕심을 구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100%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반대로 말해서 지금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고 죄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대적들을 하나님 나의 대적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나를 욕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혼내주시고 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한 다윗은 모든 면에서 안정을 찾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왕자의 편히 있을 때, 편하게 앉아있을 때 자기의 길로 행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어요? 안일함과 그 호화스러운 그 삶을 살았지만 대조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에 있는 것에 초라함과 안타까움에 성전 건축할 것을 다윗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윗의 그러한 열정적인 신앙심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처음에 그 다윗이 어땠어요?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세수레에 싣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한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그런 열정이 드러나다 보면 나의 그 자랑이 나타나게 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든지 나의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먼저 묻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법궤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신을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 구조물 속에 그 틀에 갇혀져 있는 제한적인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한 무소부재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네, 그런데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생각한 대로 행하십시오.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네, 나단 선지자도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 근거하여서 판단을 하여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도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의 생각에 적극 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네,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초월한다는 그 사실을 나단도 다윗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여러 가지라고 한다고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야 할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몇 년 전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은퇴하신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네, 은퇴를 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제가 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네, 지금까지 너의 일을 잘 하였구나.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정말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였습니까? 네,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 계획대로 일단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계획대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네, 하나님께서 그저 계속 그 광야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다시 돌이켜서 진정한 예배자, 순수했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과 은혜에 충만하여 살았던 때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절로 춤을 추고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도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제한된 그 처소에서는 국한되실 수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출애굽하면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그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그런 참된 예배인 것이 크고 화려했던 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제물이나 성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무엇이든 하십시오. 제물, 성전 건축, 봉사, 선교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무엇이든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거의 450년 동안 이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오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성전 건축할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도 또한 명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다윗의 이 성전 건축 계획을 실제로 반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성전 건축을 이렇게 반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공간적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네, 다윗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시고 다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시 유보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그 무사로서 나라들을 정복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그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네, 훌륭한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다윗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지 않고 영토 확장하는 일에 맡겨진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에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시고 영토 확장하는 일을 맡기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요,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맡겨진 그런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네,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도전하는 것은 좋지만 그가 잘 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그 언행과 행동과 분열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서로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제자를 세워가는 길에 협력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진 대로 달라트대로 그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도 아름다운 움직이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한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선교는요, 날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곳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먼저 은혜를 알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네, 해외 선교를 갑니다. 또한 아름다운 움직이는 교회는 하나님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또는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예배가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 속에서 주의 일하심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어서 곳곳에 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네, 저는 물론 작지만 부족하지만 엉성하지만 모질하지만 약하지만 그래도 날 구원하심에 감사하여서 네, 또한 이 성전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저는 움직여서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사명을 다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욱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8절과 9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네, 사무엘상 7장은요, 특별히 다윗의 언약의 장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체결된 그 시기는요, 바로 주변 국가들의 그 정복이 일단락이 되고 다윗 왕권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확립된 안정기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소원이었던 이 성전 건축을 금하였으나 성전 건축을 하려는 그 다윗의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봤습니다. 가상히 여기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며 존귀자로 삼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성전 그 건축 의사는 거절되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의 부적격자로 거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이를 성전 건축자보다는 더 중요한 신성한 언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당사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성전 건축자보다. 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또 존귀자로 삼아 주셨던 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자나 다름없는 더 큰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진실한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거절하셨지만 그의 충성스런 열심을 받으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노력하는 그 자세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크고 작음을 떠나서 각자의 재능과 여건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진지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열과 성을 다하는 다윗에게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처럼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갖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이름이 단순한 그런 호칭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존재와 또 인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단순히 다윗의 명성만을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그의 속한 후손들에게까지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다윗은 용맹과 지략과 업적 등으로 유명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그 사람의 이야기거리고 또 그를 향한 예언도 당대에 또 성취된 것이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 그 막내로서 베들레헴 그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네, 이름이 없는 그 목동이었던 다윗은 모든 역경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였던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원수들을 멸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저도 이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용기 있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후대들까지 존귀함을 받고 계속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모두의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았고 은혜라고는 하지만 제 가운데 반쪽의 삶을 살았던 적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이 평안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몽골 선교를 갑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작은 발걸음으로 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교회로 든든히 세워가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선교사님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나는 목회자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동역하는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일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막아주시고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갑니다. 모든 말씀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